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세상에서는 자주 못 보면 멀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들은 못 보면 더 보고 싶고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각 처소에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켜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며 비판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터지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아픔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서 서로서로 덜어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인격적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울수록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다시금 찾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새롭게 변화되며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질병을 막아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온전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다시금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60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맑은 하늘 열리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물이 주의 손에 들려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이끄셔서 온전케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일상이 참으로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됨을 깨닫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다시 이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찬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각자의 필요를 돌보시고 도우셔서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개학이 23일 날부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각자에서 하나님과 귀하게 만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위기 극복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새로운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돌밥이라고 하는데요. 돌아서면 밥 달라고, 돌아서면 밥 차려야 한다고 해서 돌밥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나가지는 못하고 집에서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주부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이 언제쯤 이 시간을 통과해서 과거의 일상과 같은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아마 기대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렸던 과거의 일상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또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더욱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섬겨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위기는 하나님이 제공하십니다. 사탄이 준 것도 아닙니다. 또 적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 지금은 아마 한 117세 정도나 되었을까요? 그 정도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다면 다시 생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늙은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없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도 이상하고 아브라함도 이상합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또 재물의 대상인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말만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명령에 말없이 순종할 수 있나요? 아무리 말 안 듣는 말썽 피우는 아들이라도 아마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방 신처럼 사람을 바치다니요. 하나님 잘못 말씀한 거죠?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래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겁니까? 아니 하나님 그 성읍에 의인 45명이 있어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따져 물어서 의인 10명까지 낮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인데 어떻게 한마디 말 없이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갑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레너드 스윗 박사가 관계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믿음은 신념과 교리를 넘어선 관계다. 믿음은 신념과 교리를 넘어선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니까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없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절친 관계입니다.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함께 웃고 함께 별을 보고 또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죄에 대해서 노하고 또 함께 슬퍼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신뢰하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은 공포를 주고 그리고 무서운 신이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 살았지 이렇게 아름다운 신뢰 관계가 있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도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장에 보면 먼저 낳은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집에서 저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니 그를 통해서라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 한 가죽통 주고 내쫓는 것은 이건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약속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았고, 그래서 말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는 어떤 관계죠? 성경에 보면 친구, 벗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숨기는 게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구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셔도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거나 또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공포 속에 빠지거나 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조용히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위기를 많이 맞이한 그런 인물도 없을 겁니다. 다윗은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편에 보면 12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나의 죄를 도말해 주세요.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울부짖으며 회개했습니다. 억울하게 도망칠 때에도 사울이 쫓아오죠.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부하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그 리더들이 다윗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사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자기의 판단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죽였다면 아마 다윗은 평생 도망자로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원해서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위기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한 분도 있을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인간관계 때문에, 또 어쩌면 가족 관계의 답답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창조주시고 정말 위대한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정하는 분으로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열어주기만을 사정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왜? 양식 아닌 것을 너희들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고 사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준 그 은혜대로 너희들에게도 내가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는 그것과 다릅니다. 아니 못 배웠고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위기는 잘났건 못났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는 초라하고 무능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거나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나아갈 바가 있고 위기 극복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교회 텅 빈 본당에서 컴퓨터를 켜고 또 유튜브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마이크를 잡고 혼자 찬양을 부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1시간 정도 부르나요? 그러면 공허했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찹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시간을 따로 내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속마음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깊은 관계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주님과 친구 되기로 결단하여 시간을 내어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로 결단한 모든 신령들 위해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